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광야길을 가다가 성경을 읽는데 그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깨닫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아직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굴욕을 당했을 때 입을 열지 않는데 이분은 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면 거기에 항의를 하고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왜 입을 열지도 아니하였느냐. 근데 이 사람이 과연 도대체 누구냐. 이 글을 쓴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냐 아니면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는 이렇게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주인공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서 이 사람이 갈급해하는데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가서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다게 여왕의 내시에게 이 글에서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를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깨닫는 마음이 아주 갈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해도 그냥 읽었다는 어떤 분량, 나 성경을 마태복음을 다 읽었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 구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었어, 두 번 읽었어, 10번 읽었어 이렇게 분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깨닫지 못해서 갈급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냥 분량만 읽은 것으로 해서 그 분량 읽은 분량을 자랑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매주 나오지도 않고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처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주인공이 누군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사람을 보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오늘 사도행전 8장 32절과 3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말해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직접적인 결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이 자세하게 가르쳐짐을 받으면 결국은 복음, 기쁜 소식이 정말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빌립이 주는 세례를 받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쁨이 없다는 것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나에게도 그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빌립이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가 굴욕을 당했는데도 입을 열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는데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재판을 받으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어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당당하게 변호할 수도 있고 헤롯 대왕 앞에서도 변호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잡아 묶은 사람들을 떨쳐버리고 그들을 다 엎드려 때리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가셔야만 인류 구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전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 가르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본래부터 생물학적인 육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 안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어릴 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50을 먹고 70을 먹고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나요?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서의 삶이 다 청산되어 버려야 된다. 소멸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이 소멸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만 우리에게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일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복음서 전체는 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굴욕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32절에서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여기 보면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이것을 더 풀어서 말하면 아무도 그의 세대를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하다는 말은 논하다, 깨닫다, 뭐 대답하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세대는 예수님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라고 번역된 말씀은 도르라는 말인데, 이 도르는 원, 회전, 어떤 과정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빙 돌아서 마지막 지점까지 가는 것을 도르라고 그래요. 처음 시작해서 과정을 지나가고 과정을 통과해서 목표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이제 그 열매 맺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열매 맺은 바탕이 이어져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거쳐가야 될 과정을 통과하고 또 목표 지점까지 가면 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이것을 도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 자음을 우리가 배웠어요. 히브리어 첫 자음은 알레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음은 타부라고 그랬어요. 타부는 원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목표예요. 목표 지점은 죽는 거예요. 시작점 알레프는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라는 말에는 하나님, 황소, 배우다, 길들이다, 사랑 이런 뜻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황소 같은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길들여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배워서 길들여 가면 사람이 생물학적 육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상태, 나이가 어리던 나이를 많이 먹었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상태가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럼 자꾸 배워서 그 배운 바탕 위에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배운 것으로 집을 짓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글자가 그래서 메이트, 이 메이트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말로도 번역돼요. 하나님을 배우니까 내가 집을 짓는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배운 나 자신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표 지점까지 가게 되면 내 안에 소멸되어야 될 것들, 곧 황소가 하나님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것들을 소멸시켜가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마지막 타부는 십자가라고 했어요. 목표 지점에 가면 이것들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것을 도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 세대를 누가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굴욕을 당하게 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과 같다. 또 그 다음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있는 그런 양과 같다고 그래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있는 양이라는 말은 라헬이라는 말이에요. 라헬. 야곱의 아내 이름도 라헬이죠. 어근이 같아요. 여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행하는 암양. 그럼 어떤 여행을 하는 것인가? 생명의 머리를 익히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익히는 여행을 하는 것을 양이라고 해요.
그런 자들의 표본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있는 양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털이라는 것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잖아요. 양을 덮고 있는 거잖아요. 양을 덮고 있는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양의 털을 깎을 때는 곡식을 수확하고 훌륭한 수확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먹을 것들을 나누는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을 때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의 털을 깎을 때 보통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5, 6월 사이에 많이 깎는다고 그래요. 이럴 때 깎을 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양의 털을 깎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행하잖아요. 자기들에게 수확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쁨은 덮고 있는 것들이 다 벗겨졌을 때 오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겉사람이 후패해져야, 겉사람이 벗겨져야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옷이 벗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이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세대를 말하리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서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핵심이 있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을 배워서 그 목표 지점에 황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누가복음 2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죠.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볼 때 유대 베들레헴 땅 마국간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구유에 뉘어있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표적은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 표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누가복음 2장 21절에 가면 할례할 8일이 되어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말하리요. 누가 이 세대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대를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국간에 구유에 놓여졌을 때 황소 같은 존재들이 그리스도를 먹게 되면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황소같이 살아가는 그 짐승의 속성들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그리스도가 살쪄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를 내가 배운 만큼, 그리스도를 먹은 만큼, 그리스도를 맛본 만큼 황소 같은 짐승의 속성은 소멸되어지고 반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쪄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서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소멸되어야 될 것들이 잘라내지는 이 잘라냄이 있을 때 그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잘라내졌을 때 그때를
할례를 완전히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할례를 완전히 행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와예요. 예수와는 그가 구원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례를 완전히 행해진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한 만큼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잘라낼 것들이 잘라내지고 자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일. 자꾸 살쪄가고 완전히 살찐 상태. 그러면 완전히 다 잘라내질 것들이 잘라지는 상태. 이것을 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일. 기름지다, 이런 뜻이에요. 세멘이라는 말은 기름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내가 기름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그리스도로 기름져 가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져서 자꾸 기름이 부어지니까 기름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잘라낼 것들이 다 잘라내지는 그런 할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가 이제 완전히 행해지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이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호왕의 내시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빌립이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호왕의 내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빌립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다게 여호왕의 내시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해줬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냥 우연하게 길 옆에 물 웅덩이가 있던가 큰 시내가 흐르던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라는 말은 아바림 데레크라는 말인데, 아바림은 통과할 것들을 통과했다, 이런 뜻이에요. 통과했다. 데레크는 아까 도르라는 말 있죠. 도르, 세대라고 번역된 원, 회전하다. 처음 시작해서 어떤 목표 지점까지 가는 과정을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적용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있었으니까 먼지 나고 모래바람이 있는 곳에서 수레를 타고 가는 도중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적용하면서 갔다는 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적용하고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임하니까, 그분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충만한 분이니까, 말씀이 이끄는 그 삶을 살아가시니까, 그분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있지만,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거룩한 분이셨다. 말씀이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죄가 다 소멸되는 것이고 죄를 버리게 되는 것이고 다 깨끗해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의 물인 거예요.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호왕의 내시는 이 생명을 얻는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 이 세대를 말하래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굴욕을 당하게 만들고 불공정한 재판을 행해서 불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묵묵히 입을 열지 않고 이 길을 가셨는데,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을 말씀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 하늘의 생수가 부어지니까 그 생명수가 이 이디오피아 간다게 내시에게 그렇게 부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니까 계속 부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잠기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타발이라고 그랬어요. 염색하다, 잠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수에 잠기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염색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염색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니까 내가 그 말씀으로 완전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까지 잠겨요. 나중에는 헤엄칠 수 있는 완전히 잠길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물이 불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내가 거기에 살아가면서 계속 적용해 나갈 때 내 소멸될 것들이 소멸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나에게 자꾸 차오르는 거예요. 발목에 잠기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잠기고 나중에는 완전히 내가 헤엄칠 수 있는 나를 완전히 주장하고 내가 말씀을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이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필립은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잖아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하늘의 물에 생명의 말씀에 완전히 잠겨버리니까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처럼 알지 못해서 깨닫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비밀을 알고 그 말씀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빌립을 보내시잖아요. 빌립을 보내서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그 세대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듣고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그대로 따라서 행했던 거예요. 이 세대, 도를 시작해서 목표 지점까지 가는 과정을 걸어가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열매를 맺은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시 시작을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물이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내가 익히고 적용한 만큼 시작해서 목표 지점까지 통과한 만큼 내 허리에 잠기고 내가 이제 물에 완전히 잠겨서 헤엄칠 수 있고 그 말씀 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처럼 그러한 말씀의 물에 잠기고 그런 완전히 염색되어져서 말씀 속에 살아가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공유 버튼을 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작은 전파 선교사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뵙겠습니다.